오늘 주일 예배는 그저 착하게만, 순둥이로 착하게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믿음으로 좀 독하게 살 필요가 있다. 믿음의 도끼를 좀 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땅, 가나안 땅,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 형편이 어떠했느냐? 이미 7개의 강력한 국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치열한 정복 전쟁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정복 전쟁에 앞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똑똑한 사람, 민첩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즉 12명의 스파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선출을 해서 약 40일간 가나안 땅의 지형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을 둘러보고 정탐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을 살펴본 뒤 자세히 정탐을 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 가데스 바네아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이어 10명의 정탐꾼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답니다. 과연 우리가 듣던 대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참 비옥하고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덩치도 엄청 좋고, 잘 먹어서 그런지 가나안 사람들 덩치도 엄청 좋고 키도 엄청 크고 또 각 성들도 너무너무 견고하게 잘 지었더라. 또 다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용맹하고 잘 싸우고 전쟁술도 발달되었고, 심지어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네피림의 후손들도 거기 살고 있더라. 가나안 땅에 정주하고 있더라. 따라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택도 없는 소리였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에 하찮은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 엉터리 보고를 했느냐, 거짓 보고를 했느냐?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본 것, 목격한 것,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10명의 정탐꾼들 참 착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 참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둥이라 할 수가 있겠죠. 반면 이들과는 달리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느냐? 그들은 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을 참 주목을 잘하는데, 이 사실, 그들이 본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서 치자, 정복전쟁 해볼 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본 그대로를 말했다, 즉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 이건 뭐예요? 착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착한 사람들, 곧 10명의 정탐꾼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착하게 산다, 순둥이로 산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너머에 있는 이 물질 세계 이면에 있는 광활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또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독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악착같이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형편 어땠습니까?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했거든요. 능가했거든요. 즉 그들은 체력적으로도 월등했고 전쟁술도 뛰어났고 또 각 성들도 점령이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했고 심지어 키가 3m나 되는 네피림 자손들 곧 거인족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끝낸 상거지꼴을 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화려한 문명의 꽃도 피우고 있었답니다. 따라서 이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순식간에 칸찰나에 몰살당하는 것,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른하고 아이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가서 치자.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사실 때문에 겁먹지 않고,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에 연연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독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착하게 순하게 순둥이 이렇게 살았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믿음의 도끼를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착하게 산다, 순둥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반면 믿음의 도끼를 품을 때 능히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독하게 마음먹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 내 능력은 1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 믿음으로 산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시대 다니엘을 시기한 질투한 간신배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몄답니다. 그 음모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다음과 같은 청을 올렸거든요. 왕이시여, 제국의 왕이시여, 다리오 황제시여, 지금부터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를 굶주린 사자 불 속으로 던져버리심이 옳은 줄 아래요. 그래서 다리오 황제가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다리오 황제가 사자굴 형벌을 허락한 것은 내한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으로 넣는다, 이렇게 사자굴 형벌을 허락한 것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황제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형벌에 처한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거기에 왕이, 다리오 황제가 도장을 찍었답니다. 따라서 당시 관습법에 따라, 오랜 전통에 따라, 규례에 따라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이제 이 법을 바꿀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다니엘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도끼를, 믿음의 도끼를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니엘은 그저 착하게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때로는 믿음의 도끼를 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었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즉시 체포했고 동시에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다리오 황제가 깜짝 놀라면서 일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는데 이제 법에 따라서 그를 사자밥으로 내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날 다리오 황제는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로 외쳤죠. 왕이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왕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왕이시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자 다리오 황제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어서 끌어올려라, 어서 끌어올려라. 당시 사자굴이 지하에 있었던 거 봐요. 다니엘을 어서 끌어올려라, 내가 그를 만나야겠다, 어서 끌어올려라.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 다음 다리오 황제가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렸답니다. 왕의 조서인 것이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이번만 왕에게 절하자, 이번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잠깐 쉬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지금 분위기가 살벌하잖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나 페르시아의 총리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왕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것뿐이지,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랬다면, 다시 말해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그 다음 뭡니까?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했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랬다면, 그저 착하기만 했다면, 현실이 살벌하니 고개 좀 숙이고 있자, 순둥이로만 살았다면 다니엘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 굴속에서 굶주린 사자 굴속에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나는 오직 온리 믿음으로 살리라, 좀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으셨어.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으셔서 내 능력은 1밖에 안 되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으고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조 생활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돈 버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게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아가면서 때론 점심도 제 시간에 못 먹으면서 다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리고 착한 마음에 순둥이의 특징 부지런히 모으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착한 마음에 그저 이 돈을 움켜쥐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거룩한 거야, 구별된 거야. 나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야. 돈 결단코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을 때 주도권 싸움에서, 인생 주도권 싸움에서 돈을 밀어내고 비로소 나 자신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이 사실상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을 때, 나는 온리 믿음으로 살리라 그럴 때 이 주도권을, 돈에게 빼앗겼던 이 주도권을 비로소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만이 나 자신이 나다워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쌈짓돈 딱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쌈짓돈. 그런데 에스더 집사가 이거 설비를 해야 된답니다. 영상도 달아야 되고 마이크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감기 몸살이 들려도 아스피린은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쌈짓돈을 다 헌금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하고 친했던 분도 아닙니다. 저하고 관계가 깊었던 분도 아닙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딱 3천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더라,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감정이거든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스토리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나만의 이야기거든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감정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사니까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어 둘째로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고 11조 생활을 할 때에, 즉 누가 주인인지 그것을 정확히 할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덧붙여 초목지가 많은 까닭에, 초목지가 많지 않은 까닭에, 초목지 풀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삼촌인지라 먼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했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보를 참 잘합니다. 손해를 잘 봅니다. 웬만한 것은 다 네가 해라 그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고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 어느 땅을 선택할지 네가 먼저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없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수풀이 많았고 산림이 많았고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자기 눈에,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해 버린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약삭빠르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잔머리의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둥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삭빨라요. 참 착한데 약삭빨라요. 즉 자기 눈에,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또 은근히 고집도 셉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저 사람 착해서 순둥이라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따라 나올 것 같은데 고래 힘줄을 삶아 먹었는지 꼼짝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넘쳐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그 사람들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지요. 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녹아내려서 아예 지중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없었던 롯이 이 성을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겨우 목숨만 부지했었죠. 자기 아내하고 사이들이 몽땅 죽었지 않습니까? 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갈수록 은과 금이 풍부해졌고 또 늘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적과 꿀이 넘쳐났고 땅이 넘쳐났고 급기야 족장시대 족장이 되었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기차의 레일과 같은 것이거든요. 비행기의 활주로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믿음의 레일을 깔아놓을 때, 믿음의 활주로를 깔아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만 그저 착하게 산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어야 한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남은 여생만큼은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착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매 순간 결심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독하게 한번 살아보자. 날마다 결심함으로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했던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음으로써 꼭 올해는 한 사람 전도하리라. 꼭 나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리라. 이렇게 좀 믿음의 선한 도끼를 품음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능력은 1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믿음이 곧 능력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